앞뒤 좌우로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을 맞이한 지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남부 전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가나안 주민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그들과 맞서려고 했을 때에 기브온 주민만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비록 속임수였기는 하지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그 공동체 전체가 결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한 민족이 배신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주민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인근의 4명의 왕들과 규합해서 5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배신한 기브온 주민을 먼저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이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원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기브온을 돕는 이 출정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브온 주민들의 닥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은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결단이 형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에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 기브온 주민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요, 이 원수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 정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정착하도록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없는데요, 새가족부를 결성해서 새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까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일원이 될 때까지 옆에서 바짝 붙어서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잘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부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교회의 기존 성도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새신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들은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나온 사람이 편한,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편한 그런 어떤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 잘 적응하기가 좀 힘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그 기반들을 잘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신자가 정착하는 것은 교회가 애를 쓴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 지옥 권세가 강력하게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발생하고요. 갑자기 찾지 않던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기로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내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다.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악한 원수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기에 패배해 왔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영적인 결단을 할 때마다 원수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를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 터닝 포인트들, 분기점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 원수의 공격에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원수의 공격을 여러분 패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패배했다면, 지금까지 원수의 조롱거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짓밟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나에게 오는 시험이 왜 오는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돌파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시험이 닥쳐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브온 주민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기브온 주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출전시키셔서 그 기브온 주민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기브온 땅에 올라가게 하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그 아모리 왕과 그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세력이 커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전하여 도망하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멸하시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격전했을 때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땅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내셔서 가나안 연합군을 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섬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우시고 땅에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도우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공급하여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동서남북, 상하 좌우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실 거예요. 땅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모든 원수를 내어 쫓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긴 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나? 그 기브온 주민들이 죽든 말든 우리와 사실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괜히 거기에 가서 가나안 연합군과 대결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괜히 그 상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싸웁니다.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은요, 단순한 기브온과의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요, 신앙입니다. 손해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예식이죠.
오늘 우리는 5명의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의 서약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서약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서약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 전쟁이 기브온 주민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전선의 연합군을 동시에 섬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애써야 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굳이 남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문제도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우박을 내려서 도망하고 있는 그 군대를 쳐서 멸하셨지만 남은 패잔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패잔병들을 잔당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이 남은 잔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연합군의 도주를 돕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지금 태양이죠. 이 태양이 멈춤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오늘 이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무식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을 멈추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가 무지한 기도인 이유는요, 바로 사실 태양을 멈추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멈추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기도입니다. 지구가 멈춰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굉장히 무모하고 무지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여호수아의 도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 안에 우리의 기도를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요, 계산하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따지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상식과 내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내 기준과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이 절박감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기도예요. 병원에서 불치병입니다. 그러면요, 의사의 말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순간 의사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병원에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태양아 멈추라고 했을 때 지구가 자전을 잠시 멈추고 태양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고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유사 이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는 칼을 들고 이 정복 전쟁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여러분, 모세가 살아 있을 때부터 여호수아는요, 가장 앞장서서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싸움의 치열한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느냐, 믿음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느냐, 그 사람은요, 무모하리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장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치열한 영적 현장으로 등을 떠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지의 현장에서, 훈련의 현장에서 여러분 급격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실 안에서는요, 이 내면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해의 수준이 얄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평생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설거지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화장실 청소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하는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치열한 그 영적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아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방학 때마다 선교지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믿음의 스케일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선교지를 나가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 몇 분과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한 유명한 방송인의 그 어머니인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고 싶다.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80 먹은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선교지에서 입을 아이들 내복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0 넘은 노인의 마음에 내가 곧 선교지로 출발할 거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고 있는 그런 열정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요, 여행은 두근거리는 순간 이미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여행 자체가 즐거웠다기보다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마음이 즐겁고 이미 마음은 여행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높은 사명, 보다 높은 비전, 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비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현장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의 인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태양을 향해 선포하면 태양마저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천체의 운행까지 멈추시는 하나님. 이 일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향해서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원수의 공격은 멈출지어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원수의 공격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할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갉아먹고 시간을 빼앗는 모든 원수의 공격이 멈추기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모든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원수를 향해서 그 모든 공격이 숲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파리가 한 마리 나와요. 근데 파리가 자기 손을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는요, 자기 손을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잡고 막 비빕니다. 근데 그냥 비비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머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파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 파리의 뇌를 조종해서 스스로 자기 목을 뜯어내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연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미는요, 이 기생충이 감염이 되면 기생충이 개미의 뇌에 들어가서 개미가 풀 끝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풀 끝에 계속 매달려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않고 자기는 여기에서 내려가고 싶어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풀 끝에 계속 매달려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큰 이 동물들이 풀을 먹을 때 개미가 그 몸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초식 동물들이 개미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풀을 먹으면서 초식 동물의 배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기생충은요, 초식 동물의 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번식을 해서 배설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요, 이 기생충은요, 작은 곤충 세계에서도 그의 뇌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 안에 마귀가 기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그 악한 원수가 우리를 비난과 정죄와 우울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뜯어내게 하고요, 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우월감과 열등감과 타인을 향한 적개심을 쌓아가게 합니다. 결핍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사람들과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왕 가나안 연합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해서 계속해서 삶의 벼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원수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영적인 승리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죽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